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제목부터가 와닿죠. 단순히 우리가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죠. 찬양이라는 것은요, 고백입니다. 기도입니다. 전부죠. 그것이 곡조를 넣은 것이 찬양.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무엇에 집중하는가, 그것은 나에게 나올 수 있죠. 오늘 이 고백, 이 어전도의 고백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의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냥 똑같이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그게 인생의 전부인지만 알았던 내가 복음을 아니 이제 미리 보게 하시니 이제 말씀이 들리니 진정한 생명이 무엇이며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치가 없다가 아니라요, 이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땅의 저주 재앙이, 이 땅에 왜 행복하지 않은지, 이 땅에 왜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진짜 행복한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어떤 것으로 기뻐하십니까? 한 주 동안 설이라는 대명절을 맞이하였는데요, 설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런 가운데에서도요, 우리는요,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 신분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 감사, 그 영광, 그 찬양,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최고의 은혜로, 최고로 감사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게 나누길 원합니다. 새로운 응답의 시작입니다. 피곤하세요? 저는 왜 그렇게, 저는 단점만 보이는가요? 왜 저는 그런 부분만 이렇게 보이는지 몰라요.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맞죠? 왜 인사 안 하고 얼굴이 어두운 분만 이렇게 보이는가요? 다시 한번 찝어냅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 사랑받은 자들은요, 그 사랑을요 전하지 않고는요 못 배겨요. 안달이 난 거예요. 진짜 행복하니까요, 진짜 감사하니까요, 진짜 찬양하는, 그래서 진짜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이죠. 노래죠. 우리 언제 노래 부르십니까? 슬플 때 노래 부르세요? 슬플 때 노래 부르시는 분, 우리 랩런트들 슬플 때 언제 불러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헤어지면요 노래방 가서 눈물 흘리면서 노래 부르죠, 맞죠? 그런 노래 말고요, 오늘 진짜 노래 부른다는 것은요, 떠나간 여인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흘러간 내 그거를 팔자를 소환하는 게 아니라, 트로트가 그거잖아요. 내 팔자, 나의 팔자와 내 인생을 그게 노래에 비춰보니까 너무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그게 노래가 아니라, 그거는요 한풀이, 살풀이, 귀신 부르는 거예요. 트로트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제정신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그 감성과 우리 감성이 아니라 갬성이라고 그러죠. 갬성, 그 모든 걸 막 집어넣잖아요. 그게 혼을 집어넣습니다. 그게 제정신으로 하는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그게다 한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신금을 울린다니까요. 그 여자분들 그 신금 울리니까요, 이영웅인가 김영웅인가요? 그 노래 부르면 막 눈물 흘리신다니까요. 내 말 하는 것 같아. 저거 어떻게 저렇게 하는 거 같냐? 내 마음을 알아준다. 찾아온대잖아요. 집까지. 막 80 먹은 할머니가요 선물을 보낸대요. 건강하시라고. 80 먹은 할머니가요. 드시고 건강하시지.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무엇인가 잡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노래 부르어야 될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우리 입을 지으셨습니까? 왜 지으셨어요? 찬양하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찬양하기 위해서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 모세와 미디안의 노래는요, 감사해 드리는 거예요. 왜요? 오늘 단순히 모세와 미디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 찬양 드리는 이것은요,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손에서, 애굽 지금 전차들, 애굽 그 사람들을 다 수장시켜가지고 승리의 깃발이 든 게 아니라요, 진짜 구원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찬양 드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근본이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은요, 사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것에 맞춰서 사는 것이, 전능하신 피조물이 창조물의 이유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원리라는 거예요. 자연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창조의 원리가 있다니까요. 창조의 원리가 뭡니까? 창조하신 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께 찬양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십니까? 왜 사단이 생겼습니까? 사단이 찬양대장이었잖아요. 찬양하던 천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영광 받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찬양을 멋들어지게 하니까요, 사람들이 찬양 잘한다, 뭐 너무 좋다 이렇게 하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대항한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졌죠. 그리고 또 인간이요,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 떠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요, 눈이 밝아지기.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누구의 속삭임이었어요? 사단의 속삭임이었어요. 그것을 노리고 나아가는 거. 오늘 우리가 어디에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까? 내가 어딘가에 내가 주인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내 찬양, 내 모든 것이 내가 쓰려는 거예요. 그게 나니까, 내가 주인이 되니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요, 내 가정의 주인이 되니까요, 힘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시댁에 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까? 아무도 안 가셨습니까?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진짜 그 가셨을 때는요, 어떤 마음으로 가셔야 되냐? 안 가신 분이 더 많겠죠. 요즘 뭐 코로나 핑계로, 코로나가 살렸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코로나가 우리 며느님들을 살렸다고. 코로나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만큼 시댁 가기가 싫은 거야 봐요. 시댁의 시자만 들어도 시금치만 봐도 경기를 하신다는데 왜 그럴까요? 이해되죠? 그게 창세기 3장 문제로 보여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게 시엄마의 그 시집 시월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문제로 보여셔야 돼요. 이 땅의 근본 문제로 보여야 되는데,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보여지고 영적 사실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찬양, 노래 기뻐서 드리는 거잖아요. 기뻐 드리는 건데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요, 서론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에 있는 자. 오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에 있어야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찬양을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할 수 있게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 택하신 백성에게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예배, 기도, 말씀 속에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믿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 아무리 예배를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영적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택하신 자들,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주신 거예요. 권리를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모른다면요, 말씀 듣는 게 너무 힘드실 거예요. 이 1시간 너무 힘드실 거예요. 뭐라 카노? 말이 뭐라, 왕, 선지자, 제사장 뭐라 하는데,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진다는 겁니다. 기도요, 당연하게 말씀이 안 들려지는데 기도할 수 있다? 아마 내가 말씀이 안 들려지는데 기도한다, 그것은요,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택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말씀이 들려진다,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행복자라는 사실 믿어지기 은혜를 축원합니다.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 있다 진정한 성공자의 삶,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자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유가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에 있다, 지으신 이유,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누구인 게 예배를 드릴 수 있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 드릴 수 있는 신분이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증거, 증인, 우리를 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복잡하지 아니하세요. 무엇이 복잡합니까? 내가 말씀 속에 없고 기도 속에 없으면 이 말씀이 복잡하게 들릴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세요. 내가 오늘 예배 속에 있다, 나는 자녀구나, 그겁니다. 단순한 거예요. 오늘 우리 랩런트 몇 명씩 보이는데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있네요. 진짜 예배 드리길 축원합니다. 예배자의 인생이, 예배자가 진정한 성공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회복된다, 오늘 예배 속에서, 이 증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부터 시작하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예배 지금 못 드리시는 분, 지금 현장에서 드리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진짜 이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요, 끝. 예배가 얼마나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진정한 치유라는 것이냐, 이게 아무나 드릴 수 없는 영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있다, 그것 속에서 찬양하게 하신다,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인 줄 믿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왜 찬양을 드려야 되냐? 찬양 받으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당연하게 찬양 받으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신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피조물이 아무도 우리 하나님을 만드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조물주시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그분이기 때문에,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스스로 계시고 유일하신 신, 다른 신이 있습니까? 다른 신은 없어요. 우상, 사단, 마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권세도 힘도 줘요. 잘 살기도 해줘요. 그런데 결국 무엇을 뺏어가니까? 참 생명, 영적인 사실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하늘과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모릅니까? 이 땅의 해가, 달과 별,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합니까? 오늘은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이 모든 만물을 보면서요,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요, 찬양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듣지 못하지만 모든 만물과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 영광,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창조주, 유일한 신, 스스로 계신 분, 완벽하신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자란 분이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IQ, 능력을 다 합쳐도 우리 하나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힘을 합쳐도 우리 하나님 당할 수 있습니까? 못 당한다네요. 왜요? 그분은 창조주, 조물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을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지금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기쁘시면 얼굴 스마일. 행복하셔야 돼요. 그게 이유가 찬양 드리실 이유. 오늘 그것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단순히 모세와 미디암이 그냥 애국 군대를 쳐서 자기가 생명 구했다고 그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니까요. 이 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선민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손아귀에, 그분의 능한 손에, 그분의 강한 손에 우리가 붙잡혀서 우리의 삶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 드리시고, 그리고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찬양 받으실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요, 찬양 받으실 우리 하나님이 지으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농축되어서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는 겁니다. 다 가졌다는 거예요. 다 가졌는데,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데 찬양할 권리를 뺏겼어요. 찬양할 신분을 뺏겼다니까요. 언제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죄와 저주, 재앙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찬양할 신분이 아니었다는 거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찬양 드리는 거요, 헛방이에요. 빵점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고 드리는 거, 우리가 찬양 드릴 때요, 그냥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냥 우리가 음정에 맞춰가지고 가락에 맞춰서 그냥 흥얼거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찬양이라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거고, 우리 내게 주시는 이 힘으로, 그 능력이 너무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 받으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시기 때문에 당연하게 드려야 된 그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분을 누리지 못하면요, 찬양 드리실 때 힘없이 나 같은 죄인 가락에 맞춰가지고 또 그거 하시면서 뭘 합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네, 저렇게 살았네. 반성의 찬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찬양이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죄 가운데에서, 저주 가운데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반성하고 나 같은 죄인, 눈물을 흘리면서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구원하셨는데 감사해야, 그게 아니, 그런 찬양 말고, 그런 찬양은요, 감동은 있을 거예요. 마음이 막 아련하고 막 저리고,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감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곳에서 완전하게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찬양, 예수가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드리신다는 찬양, 흑암을 무너뜨리는 찬양,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원한 언약 되신 그 그리스도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양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찬양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다 뺏겼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권리도 뺏겼다니까요. 지금 성도님들 어디 계십니까? 뺏기니까요, 힘이 없어서 예배 못 드리시는 거라니까요. 지금 여기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이냐는 겁니다. 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요, 그 힘이요, 어마어마한 힘이라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는데, 모르지만요, 하나님께 관건적으로 여러분 끄집어내셨다니까요. 그래서 앉혀놓으신 거라니까요. 그냥 우리가 억지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 받으시겠다고 부르신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모든 것을 빼앗긴
그 근본 문제, 세상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요, 절대로 내가 진정한 찬양, 영화로운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 못 드린다니까요. 예배도 못 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 창세기 6장의 방주로, 그리고 임마누엘로 무엇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 자녀되는 권세가 뭡니까? 찬양할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너 이제 찬양해도 돼, 신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찬양을 최고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우리를 저주 재앙 가운데서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완전하게 갈아 엎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를 못살게 고도요, 사단은요, 우리를요, 손톱 끝도 못 건드냐니까요. 아무도 못해요. 우리가 누군지. 참 왕으로 계신 그분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승리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죄까지도, 우리가 원죄, 이 죄 문제가 뭡니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아무리 양 잡고 소 잡고 닭 잡아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용서 빌고, 세상 죄는요, 감옥 몇 달 갔다 오면 없어지겠지만요, 이 영적인 죄, 그 원죄, 이 언제는요, 내가 죽어야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대성물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형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요, 나를 위해서 도구신 분, 참 제사장으로 나의 죄 문제, 원죄부터 지금 자본죄부터 미래 제일 죄까지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신 분, 우리를 깨끗하게 의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칭하심을 받은, 칭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제사장으로 오신 분.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 떠나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그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착해도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 구원할 수 없다는 것. 오늘 그 문제를요, 단 한 번의 십자가 지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완벽하게 깨끗하게 완전 치유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이 지금 근본을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찬양 드리셔야 돼요. 그거 다른 거 말고요. 지금 오늘 설날에서 우리 랩런트들 설날 가서 서예배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10만 원 주니까 어이구 할렐루야, 이거 아니라 돈 받았다고 오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죄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나를 괴롭히던 그 저주 재앙이 끝났구나, 나는 하나님 만났구나, 나는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구나. 그것으로 행복한 우리 갈보리 모든 가족들 되시길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입술에 항상 찬양이에요. 24시 찬양, 영원한 찬양, 매일매일 찬양, 초초마다 찬양. 그런 찬양이 있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트로트 부르지 마시고요. 트로트 부르면요, 좋아요. 쿵짝쿵짝 얼마나 좋습니까? 그 흔들고 나면요, 얼마나 공허해지겠어요. 흔들고 나면요, 흔들어 보셨잖아요. 네. 기쁘십니까? 그때는 막 짜릿짜릿하죠. 근데요, 갔다 오신 다음에 얼마나 허망하세요. 공허하시잖아요. 그것으로는 행복을 우리가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리스도 아니면요, 우리의 공허함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 모든 것을요 절대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 오늘 그리스도로 행복한 우리가 주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근본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완벽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부르실 때는요, 택하실 때는요, 우리를 완벽한 절대의 언약, 절대의 목표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피곤하거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완벽한 구원 속에 우리를 끄집어 내셨다는 거예요. 강한 손으로, 능한 손으로. 오늘 그런 완벽한 구원 속에 우리 갈보리 가족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있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함이냐? 여호와 한 분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때때와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신다니까요. 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하십니까? 지금 오늘 굶습니까? 옷이 없습니까? 뭐가 없어요? 다 있잖아요. 옷 있으시니까 입고 예배 나오셨잖아요. 아, 목사님 그래도 스타일이 안 쓰는 스타일이요. 무슨 스타일을 말하십니까? 복음 스타일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유, 생의 이유가 뭡니까? 내 스타일 내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그래서 완벽한 구원 속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원하시는 것들이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원하시는 거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생의 이유, 난 그리스도 밝혀하시잖아요. 속으로는 그래도 목사님 여기 내가 조금 그래도 이쁘게 입고 좀 잘 살고 싶잖아요. 좋은 차도 타고 싶고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을까요? 해결 안 하셨을까요? 아멘.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채우심을 받는다니까요. 그 성경에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성경의 구약에서 그 샘의 근원, 복의 근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딱 결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받을 그릇이 될 때, 야곱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던 그게 언약 잡을 때,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꺾였을 때, 완전하게 이름이 바뀌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로, 그런 그릇으로, 그런 도구로 진짜 237과 빈 곳을 모든 현장에 채워나가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찬양하는 자들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비밀이 뭡니까? 찬양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 혼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도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함께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합니까? 지금 나와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은빈이 예수님 어디 계셔? 그러면 우리 은빈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할 거예요. 진짜 내 안에 계십니까? 외로우십니까? 쓸쓸하십니까? 고독하십니까? 하나님 함께 안 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어디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독립적인 거예요. 계속해서 누구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무엇에 의지합니까? 랩런트들 엄마 아빠 의지할 대상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 남자분들 나이 들면 부인에게 의지하잖아요. 왜요? 밥 먹으려고요. 참 저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밥 먹으려고 삽니까? 우리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연세 드실수록요, 영적으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 드시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다가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탁 씁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영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썸이시면요, 연세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능한 힘이, 강한 손길이
더욱더 얘가 더 강건해지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보세요. 피어지잖아요 지금. 막 처바른다가 아니라 뭐 바르고 막 피고 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우리의 재창조의 역사, 세포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재창조하시는 그 은혜 속에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독립하세요. 영적인 독립. 남편에게, 부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요, 그들을요 섬길 수 있고 내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밥 못 하시잖아요, 남편분들. 밥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반찬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줄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아멘 하셨어요? 박 권사님 오늘 밥 하신대요. 오늘 그 현장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내가 뭐 이거 내 살 길, 우리가 살 길 미리미리 막 보험 들어놓지 마세요. 살 길 불안하십니까? 영적 독립.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현장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심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 근심 딱 버리시고 오늘 진정한 영적 독립하시고 홀로 쓰시는 진짜 하나님과 이명계약이 있는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을 보는 눈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우리는 자꾸 홍해 앞에, 문제 앞에 맨날 불평불만, 사실은 잘 봐요. 어떻게 사실을 잘 보는지요. 남 필요한 거, 내 필요한 거 그렇게 잘 보는지, 남 잘못되는 남의 어떤 문제 얼마나 잘 집어내는지요.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남의 약점 얼마나 찾아냅니까? 그런데 그것에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못 보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못 본다는 거예요. 오늘 홍해는 갈라질 수밖에 없는 홍해였어요. 갈라지라고 만들어 놓은 게 홍해였다니까요. 솔직히 말하면요, 애국 군대는요 죽으려고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셨다니까요. 너무 잔인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그 가운데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홍해 가운데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애국 군대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있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사실을 보세요. 영적 사실. 왜 자꾸만 사실만 보세요? 내 앞에 있는 문제, 돈 없는 거 사실 맞아요. 근데 왜 돈 없게 하셨습니까? 진짜 축복하시려고요. 지금 그 상태로는요, 부으셔도요 쓸 줄을 모른다니까요. 어디에 쓰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치장하는데, 집 사는데 사겠죠. 그게 맞습니까? 아니요. 나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셔서요 진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쏟아 붓고도 남을 만큼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 그 축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막으시는 거예요. 안 주지. 뭡니까? 이게 선물 포대를요 입구를 막아 계시는 거예요. 왜요? 주면 안 되니까요. 영적 사실 보셔야 돼요. 오늘 진짜 오직하세요. 진짜 내가 오늘 진짜 예배드리고 진짜 찬양드리고 진짜 기도한다, 진짜 말씀 속에 있다. 오늘 그 문이, 막힌 문이 열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진짜 우리 교회에 막힌 문 기도하세요. 내가 맡은 파트 기도하세요. 내가 맡은 가정 기도하세요. 내가 맡은 현장, 직장, 가정 기도하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 그리고 역발상입니다. 가짜인 나의 틀을 깨고요 진짜인 반대쪽을 봐야 돼요. 우리는 내 지금 역발상이 뭐면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그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있는 거 축복인 거예요. 내 되게 미운 사람 축복. 왜 아멘이 적어요? 그래도 목사님 미운 걸 어떻게 해요? 내 미치겠습니다. 그 한두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 저도 이해돼요. 저도 미운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 미운 게 안 가시는 거예요. 언제 끝난지 아세요? 언제 끝났겠습니까? 언제 끝났습니까? 복음 속에 들어가. 복음 속, 저도 그때도 복음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근데 언제 되냐면요, 오직 할 때예요. 내가 그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바라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라보세요. 자꾸 사람 보니까 내가 그 사람 보이는 거예요. 역발상 반대 것을 보세요. 오늘 진짜 가짜인 것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요, 시너지 효과. 시너지가 뭡니까? 모든 것에 살리는 것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기준은요,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주하고 재앙받고 뭐 시기하고 미워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언약 가진 자. 우리는 모든 일에 내 원수까지도.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가 이게 뭘 합니까? 복음이 증거하라예요. 사랑하나 가지고 아이고 잘해준다고 잘해줘 보세요. 사단은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안 돼요. 진짜 내가 복음 누릴 때,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될 때 사단은 무릎 꿇는다니까요. 오늘 진짜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전파될 수 있도록, 그때 내 삶이, 내 현장이, 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다르게 보일 줄 믿습니다. 오늘 원수 사업하다가 보면 미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신자야. 교회 다니더라니까요. 내가 사업하다 보면 가장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더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 신자가 아니라 그냥 교회 출석하는 사람, 그냥 출첵하러 가는 사람. 근데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자의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밋이 뭐냐? 서밋의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으면요, 지금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생각해 보세요. 합니까? 우리가 진짜 대통령이라 생각해 보세요. 아무데나 코 풀고 아무데나 막 침 턱턱 뱉고 할 수 있습니까? 안 한다는 거. 지금 침 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그게 아무렇게 행동할 수 있다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한테나 막 해코지하고 막 욕하고 막 하니까. 내가 대통령인데. 근데 그 대통령보다 더 높은 자리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요,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의 신분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장에 살리는 역할을, 그리고요, 위기 속에서요, 반드시 위기는 기회라는 거예요. 오늘 위기 속에 반드시 있으실 겁니다. 우리 자녀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다 흔들릴 거예요. 나도 흔들리고, 내가 흔들리면요, 자녀도 흔들린 것처럼 보여요. 이게 흔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가만히 계신데요, 흔들린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딱 쓰면요, 우리 자녀들이요, 흔들린 것처럼 안 보인다니까. 절대 계획 속에 있구나. 내 가정 절대 목표 속에 있구나.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이게 흔들 하고 있으니까 내도 흔들고 세상도 흔들리고 세상에 불평불만, 그래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절대 흔들리지 않고 위기가 뭡니까? 기회라는 사실. 그리고요, 우리는요, 무한 경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경쟁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들에게 내게 임한 성령, 내게 임한 능력, 내게 임한 그 힘으로 그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7번째는 재창조.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아무도 따라갈 수 없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문화 서밋으로, 문화를 정복하는 자들로 그곳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창조. 8번째는 뭡니까? 서밋, 영적 서밋이 되면요, 가장 낮은 곳에 있어도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분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요, 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수준은요, 저기 높으신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 그 사도 바울, 사도들 많이 배웠습니까? 똑똑합니까? 돈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요, 그들을 통해서 세계의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됐다는 겁니다. 노바디였다가 에브리바디로 변했다는 거예요. 나띵이었다가 에브리띵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 진짜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것에 감사하세요. 이 내게 주신 그 은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능력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감사. 돈 없으면 없을수록 감사. 더 채우실 거니까, 더 완벽하게 하실 거니까, 더 완벽하게 치유하실 거니까. 오늘 그런 믿음, 그런 은혜, 그런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 속지 마시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노바디, 아까 말씀드린 노바디의 현장, 황무지 같은 현장이에요. 우리가 가는 현장. 우리 황무지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통장, 황무지 같은 내 통장. 내 집안, 아무것도 없는 내 집안. 내 배운 스펙, 세상의 스펙도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 그곳에 노바디의 응답이 생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진짜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결단하세요. 오늘 그 믿음으로, 그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시작하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작하세요. 결단하시라니까요. 아,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한번 이 태어난 거 진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살아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맛을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기 인터뷰고 뭡니까? 뷔페집에 가는데 그 뷔페집에 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즐기셔야죠. 다 차려놨는데, 차려놨으면 먹어야 되잖아요. 차려놓으신 거 그냥 먹으면 되는데 먹지 못할 상태, 속이 아파서, 뭐가 아파서, 뭐 안 된다 차려놓으신 거 그냥 드시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때마다 주시는 거 받으시면 돼요. 오늘 완전하게 준비됐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절대적인 응답,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절대적인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의 결론은요, 찬양한 자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찬양하는 자들이 어떤 영성 상태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 예배자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누리는 자들은요, 반드시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찬양한 자의 축복이 뭐냐면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임하고 있잖아요. 그냥 제가 하는 게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시겠다고, 이번 주 한 주 동안 이루시겠다는 말씀이,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주셨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할 일들을 주실 것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할 것만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발걸음마다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그 한 주가 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그 받고도 못 누리시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받아 드시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받아 드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임했다는 거, 그게 뭡니까? 24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것으로 결론 내리시면요, 내가 기도 속에 25시의 힘을 받습니다. 25시가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준비하신 축복,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237과 모든 현장에, 치유의 현장에, 서밋의 현장에 그 빈 곳을 채워갈, 뭘로 채웁니까? 내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오는 힘으로 그 축복, 바로 나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그 현장으로 나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두신 거, 그 현장에 내가 갈 길, 내 인생 내가 계획해서 내 가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가는데 그게 인도입니까? 그건 인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 예비하신 현장, 그 축복을 받을 현장, 그곳에 가는 것이 오늘 누리셔야 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전도가 뭡니까? 오늘 말씀 기도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고 기도 속에 있으니까요, 내게 주신 내가 찬양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기쁜 나머지 찬양 안 하면 안 할 수 없을 만큼의 영적 상태로 되어지니까요, 몸이 근질근질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렸던 그 찬양이 뭡니까? 바지가 벗겨지는지 뭐 하는지 상관없어요.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 최고로 기쁘니까요. 왕이고 뭐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왕이 뭐 가발이 벗겨지면 뭐 상관없어요. 내가 오늘 진짜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가 넘치니까요. 신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감사,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영원한 언약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그곳에 영원한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게 바로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는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갈 힘은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깨닫고요, 믿음으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24, 25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의 축복과 보호자의 축복, 그리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질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반드시 치유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신분 누리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신분, 권세, 10가지 산, 10가지 발파,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속에서 이거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시공간을 초월한 237의 응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237 예배 237을 나아가야 되는데,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그 세계복음화할 건강, 경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언약 잡는 자에게, 언약 잡은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론입니다. 나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옛날 그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게 아니라 진짜 기쁜 영광, 구원하심, 완벽한 구원, 완전한 부족함 없는 그 감사. 그리고요, 우리 가정의 찬양, 우리 가정의 찬양에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가정 찬양하세요. 혼자라도 찬양 들으시잖아요. 너는 혼자인데 무슨 혼자입니까? 하나님 함께 안 하십니까? 혼자 무슨 혼자입니까? 혼자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찬양, 우리 찬양대, 이제는 찬양대가 우리 꽃가옷도, 찬양대 옷도 참 번쩍번쩍한 금색 옷으로 막 화려하게 막 번쩍번쩍합니다. 찬양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찬양이 계속 선포돼야 돼요. 우리 교회 모습 보면 찬양. 우리 집사님 우리 새벽기도 나가시던 항상 나가실 때 찬양하고 나비로 연약하지만 이거 찬양 계속 하시더라니까요. 우리 그런 찬양, 그리고 내 안에서 계속 감사의 찬양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찬양. 그리고요, 내 모든 현장 237과 치유와 서밋의 현장에 찬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찬양들의 이유가 증거될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곳에 찬양이 임할 수 있도록,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때 받으셔야 돼요. 이때 받으셔야 돼. 지금 이 메시지가 그럼 제가 주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지금 주시겠다고, 이제 출애굽 광야께 가시기 전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진짜 받으세요. 받으셔가지고요, 진짜 이 맨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응답 받으셔서 한 주 동안 이 말씀이 성취되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예배 속에 오시는, 내일 다음 주에는요, 우리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새벽 예배 드릴 때는요, 진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오시는, 진짜 감사함으로 오시는, 증인으로 오시는 모든 갈보리 가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24시간 찬양되게 하시고 25시에 능력 입어 찬양하게 하시고 영원한 언약 되신 그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있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완전하고 충만하고 모든 것 되어 모든 현장에 증인되는 우리 갈보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찬송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할 들을 이유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으로, 그 감사로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기뻐 흠양하시고 그
드리는 예물의 손길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사 진정한 237의 현장에 쓰여지는 예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진정한 찬양 드리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 위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 위에, 우리가 섬기는 모든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